이 시간은 명락교회 예배당, 새 예배당 기공 예식을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과정을 거치게 하셔서 오늘 기공 예식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시작이 반이라고 오늘 이제 기공 예식하고 또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다 같이 찬송 210장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려.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려. 주의 은혜 풍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하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제천 시찰장이시고 소망교회 시무하시는 강종박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을 시작하신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이 시간 성전 기공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를 따라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라고 에스겔이 고백했던 것처럼 명락교회 새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첫 삽을 뜨는 우리에게 그 영광의 풍성함을 미리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그 옛날 다윗이 그토록 갈망했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딛습니다. 과분한 은혜인 줄 알고 성전 건축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불가능 속에서도 희망의 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믿음으로 건축하게 하옵소서. 과중한 짐과 부담으로 지칠 때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드려지는 자부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온 성도들이 긍정적인 말로 서로를 세우게 하시고 서로를 향해 격려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공동체가 성벽 공사를 할 때 비난하고 대적하는 자가 있었지만 명락교회 공동체가 진행하는 이 공사에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무책임하게 외면하는 자도 없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처럼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즐거이 드리게 하옵소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하나님께서 명락교회 공동체 온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능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도 남을 만한 자원을 허락하옵소서. 주님을 위해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내가 아닌 우리의 힘을 믿게 하시고 하나로 뭉쳐진 명락교회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성전을 세우기 위해 드리는 헌물이 낭비가 아니라 최고의 헌신임을 깨닫게 하시며 더없이 가치 있는 사역임을 확신케 하옵소서. 주님의 전이 아름답게 완공되는 날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거나 후회가 남지 않도록 모든 성도가 최선을 다해 동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전을 짓기 위해 첫삽을 뜨는 영광을 허락하신 주님, 이 거룩한 공사에 참여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한 몸으로 세워나가는 첫삽을 뜨게 하옵소서. 교회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짓는 영원한 성전의 영원한 머릿돌이 되어 주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명락교회와 온 성도들을 친히 다스려 주시고 공사를 하는 중에 이웃들과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사탄의 간악한 전략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전 건축을 통해서 각 가정들이 더욱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우주적인 교회를 바라보는 더 큰 비전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먼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사탄의 잡초가 나지 않도록 마음의 정원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정원으로 가꾸게 하옵소서. 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완공하실 건축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제천 시찰 서기이시고 이름교회 섬기시는 이요셉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페이지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명락 중창팀이 찬양하신 후에 충주 노회장이시고 상일교회 섬기시는 유승준 목사님 나오셔서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굉장한 찬양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찬양이었고 중창단이 아니네요 보니까. 감사하고요. 오늘 지금 이 시간 드려지는 기공 감사 예배를, 이 귀한 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공 예배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 지식인의 그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기공 예배 준비 뭐 해갑니까? 그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대답이 두 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 대답은 목사님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였고, 두 번째 대답은 기공 예배의 벽돌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시멘트를 가지고 가겠습니까? 건축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게 되니 돈을 가지고 가야 되겠지요. 그게 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에 저는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또한 소망 가지고 우리 명락교회와 또한 관계된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명락교회 기공 예배를 드린다는 말을 이동성 목사님께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대감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명락교회 성전 건축을 인정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을 고등학교 때부터 암송을 했습니다. 암송대회를 해서 복 있는 사람은 그걸 암송하고 있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 악인에게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한다는 거죠. 결과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때부터 제 소원은 늘상 고백하는 게 하나님께 인정받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소리치고 살아도 자기 마음대로 다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결국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가장 비근한 예로 사울은 자기가 잘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울을 정말 후회하실 정도로 싫어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의 눈치만 보면서 자기 좋은 일과 백성들이 좋아하는 일을 했지만 결국은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했던 거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제사장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 무례한 행동을 했고 말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늘 인정하셨고 함께 하셨다는 점이에요. 블레셋의 골리앗 같은 적에게도 용감했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골리앗 앞에서도 생명을 걸고 뛰쳐나갑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사울 왕이 미쳐 날짜도 정말 하나님이 세웠기에 보호해주고 해를 끼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자기 이름만 위해서 했습니다. 기념비를 세울 정도죠.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셨죠. 인정받은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 사울의 집은 약하여져 갖고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명락교 오늘 기공 예배 드리는데요, 좋은 날 아닌가요? 좋은 날이죠. 근데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얼굴이 너무 웃는 게 안 보여요. 저 웃고 그래야 되는데, 그죠? 정말 마음으로 기쁜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복 주실 역사를 만들어가는 날이죠. 신앙은 나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찾게 돼요. 내가 복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일을 자꾸 하게 됩니다. 명락교회 기공 예배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지혜, 그때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명락교회 기공을 통해서, 기공 이 예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의 감격이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순간을 맞닥뜨리는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예물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였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때 인정하셔요. 이삭을 바치는 모습 보고 말이죠. 정말 늘 인정했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이삭을 바칠 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인정했어요. 우리 이 명락계 성전 건축을 위한 기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 모든 교우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인정받는 놀라운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삭은 너무 쉬웠어요. 왜요? 그냥 형통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했다.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럼 명락교회가 또 온 교우들이 형통하겠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사시더라고요. 역대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백향목궁에 거해요. 그런데 자기에게 이렇게 백향목궁에 거하게 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담감이 생겨요. 자신 궁궐에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안에 있다, 장막 안에 있다 이거예요. 가슴이 아파요. 여호와의 법궤가 장막 안에 있는데 나는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나는 뭐냐?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거룩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인정하셔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사울도 성공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 후손들에게 왕위가 계속 이어지는 왕조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죠. 다윗이 가진 거룩한 부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룩한 부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을 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하나님께 감동이 됐던 거죠. 우리 명락교회도요, 하나님께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서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봉헌하시고자 시작하는 거룩한 기공 예식의 날이죠. 이 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즐겁고 다윗에게 주었던 약속처럼 복 있는 약속을 주시고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노회장을 하고 이래 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었다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저를 몰라보는 거예요. 아니, 몰라볼 정도가 아니라 책망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이에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내용에 주님,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고쳤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많은 일도 했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보고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알아줄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이 불법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책망하십니다. 한마디로 내가 너를 모를 뿐만이 아니라 내가 자신만만하게 나에게 말한 모든 것을 인정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교회가 어렵고 제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물건을 달라고, 물질의 권세를 달라고 그렇게 눈물뿌리 한 달 이상을 기도하고 매달린 적이 있어요. 그래도 좀 제 가슴에 확 와닿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너 물건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이 내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었느냐, 무엇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통장 없이 살았고 11조 감사, 건축, 성교, 교회, 목적, 헌금, 제 인생과 물질 전부를 드렸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 다시 책망이 들려옵니다. 그건 네가 개척한 교회니까 네 교회라고 생각해서 그랬지. 너 목사 체면상 그랬지. 교인들 눈치 보면서 어쩔 수 없이 헌금할 때 있었지. 네가 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적도 있지 않느냐, 막 물으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대성통곡이 터졌어요. 그때 제가 가슴에 담고 있는 기도,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감동을 자꾸 마음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이에요. 내가 목사이기 전에 내 아들이다.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하며 예물을 드려서 나를 기쁘게 해보거라 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내한테 전화하고 상의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기도를 하면서 드렸었는데, 이게 2003년도 사건이에요. 그때 저희 교회도 많이 낯쓰고 저도 많이 낯쓰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제가 어떤 결단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이루었을 때 2003년도 후반기서부터 제 인생도 교회도 모든 재정과 여건이 플러스로 회복이 되는 역사를 경험을 했어요. 그것이 매년 지속되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여기 모인 모든 분들, 정말 이 명락교회 기공이 성전의 건축의 출발점인데요. 정말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지어드리는 거거든요. 정말 감격적인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집 지어드릴 테니까 이곳에 오셔서 사시고요, 평생 효도할 테니까요, 이곳에 오셔서 기쁨을 누리소서. 정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 기공이 시작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저희들이 보면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을 개척할 때 상가 얻었다, 두 번째 건축하고 이제 세 번째 교회를 매입해서 이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제가 교회에 옮긴 얘기는 거의 안 해요. 근데 우리 교회가 땅값만 23억이에요. 건물 빼고 땅값만 23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서 그 교회를 매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물론 성전 부지는 작은 거 사놨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예산이 많지도 않은 교회였고, 이자가 한 달에 들어가는 일들을 이렇게 볼 때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한 달에 한 1,000만 원 가까이를 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건데 우리 재정부나 교인들이 꿋꿋하게 잘 편안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지 매각되고 이러면서 반으로 줄고 이러면서 모든 일이 이제 원활하게 됐는데,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 재정부에서 재정을 맡고 있는 분이 계약금이나 중도금 이런 걸 내야 되는데 방법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한번 아주 위기였었죠. 그런데 기꺼이 장로님 한 분이 그거를 본인이 대출을 받아서, 그리고 다른 분 한 분 같이 대출을 받아서 그거를 채워 넣으면서, 그리고 다 안 받아가고 또 3분의 2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때 그분의 상황이 남편이 친구 보증을 섰다가 건물 하나가 날아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건물 잃어버릴 생각을 하고 옆에다가 건물을 하나 또 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돼서 그 일을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건물 날리고 다시 건물이 있어야 필요해서 건물을 짓고 빚으로 짓는데 이 4억 정도의 부채가 생긴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런데 성전을 왜 그렇게 애를 쓰더니요, 성전 이전 한가 동시에 그 4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역사 속에 4억을 2년 만에 다 갚아버렸어요. 지금 빚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간증해 주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요. 우리 그분에게는 이 성전 이전의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된 물꼬를 여는 통로였던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건물이 보증 서서 넘어가는 거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근데 새로운 일을 만들어가는 일에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셨다라는 감사를 하더라고요. 학계가 이제 선지자로 활동할 때, 학계 선자가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학계서 1장에 보면,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었고 먹고 마셔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하고 돈을 받아도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과 같이 되어지는 상황이었어요. 땅과 산과 곡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서산,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한재가 들게 하셨다. 그 이유가 뭘까? 학계서 1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 아버지에 대한 생각 없이 내 앞가림만 하는데 쩔쩔매고 바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 못하시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개서 2장 18절에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즉 기공했을 때부터 기억해 보라 이거예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세요. 기대감을 가져요. 오늘 이 학계를 통해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된 이 말씀이 오늘 기공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명락교회 온 교우들에게 우리 이동성 목사님이 축복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말씀으로 확신이 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이 기공 예식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노회장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 기공을 위한 교독을 할 터인데 순서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 땅을 팝니다. 그것만 여러분이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은혜와 진리 안에서 성장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게 할 예배당을 세우기 위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얻게 할 예배당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성례가 집행되어 많은 사람을 성화되게 할 예배당을 세우기 위하여 지역의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할 예배당을 세우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예배당을 세우기 위하여. 아멘. 이 시간은 건축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이원희 장로님 나오셔서 건축 준비 보고하시겠습니다. 올라오세요. 이후에 순서 맡으신 분들은 올라오세요. 건축 준비 경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27일 새 성전 건축을 당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2018년 12월 30일 1차 건축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위원장의 장세우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2019년 3월 24일 설계업체를 선정했는데 코마 설계사무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22일 건축 허가를 득했습니다. 2020년 4월 19일 2차 건축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위원장의 이원희 장로입니다. 2020년 5월 19일 시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 주식회사 현우건설입니다. 2020년 8월 22일 구예배당 철거를 제천 환경을 통해서 완료했습니다. 2020년 9월 6일 오늘 새 성전 기공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주공사 감리계약 2020년 6월 30일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건축위원회 총무로 수고하시는 박창용 장로님,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를 소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인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설계는 수도권에 있는 코마 건축사무소에서 했습니다. 대표는 오종상님이고요. 설계는 이은석 교수께서 하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상주 감리는 네토 건축사무소 최진열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예. 시공자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이신 현우건설의 박근배 장로님이 시공하시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보통 기공 예배에 우리 설계자도 중요한 분으로 참석하시는데 수도권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협의하고 의논해서 그래서 본인과 또 우리가 잘 협의해서 참석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시간은 건축위원회 자문이신 차주옥 장로님 나오셔서 기공을 위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명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55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장소에서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땅을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룩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공정마다 간섭하여 주셔서 토목, 건축, 전기, 소방, 공조 설비와 방송과 영상, 인테리어, 조경 등 모든 분야가 안전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환경과 날씨까지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설계, 시공, 감리업체의 참여 기술자들이 힘과 기술은 물론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필요한 물질과 자재도 차질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천지역 복음화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영적 교회로 세워지도록 출발하는 대표가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배출하는 귀한 교회를 소망하는 첫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초를 다질 때 우리의 믿음 또한 다져지게 하시고 건물이 세워져 나갈 때 우리의 인격과 영성도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하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며 어르신들은 꿈을 꾸며 주님을 만나 힘을 얻는 복된 예배당으로 건축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두가 험난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건축하는 기간 동안 악한 영이나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기를 명락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기공 선언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선언할 때 선언합니다 하면 여러분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성도 앞에서 내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명락교회의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기공할 것을 선언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멀리서 또 전 노회장이시고 또 예성교회 은퇴 목사님이신데 김성진 목사님 오늘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 시간 축사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외국 사람인데 지금 얼른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축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오래전에 들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이동성 목사님으로부터 한 10일 전에 이 축사를 부탁받고 그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그냥 행복하고 좋고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너무너무 참 좋고 행복한 한 10일 동안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온 교회들이 명락교회뿐만 아니고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들이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그 집 성전을 이렇게 이제 기공한다는 일을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이건 참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대단한 일이다. 이건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보실 때 가장 기뻐 받을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지금 동기 목사님, 저는 은퇴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지금 그 교회 목회하고 있는, 물어봤더니 앞으로 8년이 남았대요, 그 친구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사님, 왜요? 다른 교회들은 다 어렵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교회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작년도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헌금이 더 증액됐어요.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지금 교회들이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뭐 명락교회도 이렇게 성전 건축하려는데 얼마나 힘이 들리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 기공하게 됐다니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작년 그 노예를 여기 우리 제천 제일교회에서 노예를 했었죠. 제 기억에는 아마 10월 7일, 8일 아마 그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때 청주에서 출발을 할 때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승용차는 그냥 그 역전에 세워두고 열차를 타고 여기 왔습니다. 와가지고 제천역에서 내려서 이제 아주 자신 있게 그 택시 기사님에게 제천 제일교회를 가십시다. 그랬더니 그러죠. 근데 제가 제천 제일교회를 2번 정도 왔는데 아무리 봐도 그 길이 아닌 것 같고 이상하네. 그래도 저보다도 계사님이 더 잘하시겠지. 그래서 내려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큰 성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제천 제일교회에 이렇게 큰 성전이 여기가 세워졌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다른 교당 교회들하고 이제 아직도 제가 지금 그 교회 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만 잠시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에 그 교회당을 보면서 우리 제천에도 좀 이런 아주 큰 교회당이 하나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충주 노예를 상징하고 제천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이 세워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혼자서 이렇게 품고 있었는데 1년도 못해서 11달 만에 이렇게 여기에 이제 우리 명락교회가 이렇게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기공 예배를 드린다니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정말 축하드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서울 저기 그 강남 터미널 저 건너편에 오면은 뉴코아 백화점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코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코아라고 하는 거는 핵, 중심 그런 뜻이거든요. 아시죠? 다 아시는 분들. 저는 분명히 여기에 우리 충주 노예를 상징하고 제천시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그 제천 명락교회가 세워져서 이 지역에 바로 핵이 되는, 코아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또 축하드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이 목사님 아주 은퇴하시기 전인데 저하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당회실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저 보고 김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 명락교회에서 저 시외곽으로 이렇게 교회당을 옮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그걸 그 계획을 생각했던 것을 이루지 못한 것이 참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강의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 만나서 축하드립니다 그랬습니다. 참 축하드릴 일이죠.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겠습니까? 또 우리 노예에서 현재까지 앞으로는 더 그보다도 훌륭한 장로님이 나오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만 현재까지 그래도 우리 노예뿐만 아니고 우리 총회에서도 가장 그래도 좀 일도 많이 하시는 우리 차주국 장로님,
차죽 장로님하고 무슨 이야기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 한 기억이 납니다. 아이 장로님, 제천에서 어떤 교회가 제일 큽니까? 그랬더니 그때 제가 듣기에는 어떤 감리교회라고 그런 것 같았어요. 제일 큽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에 우리 명락교도 좀 그런 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혼자 속으로 그런 마음을 먹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두 분의 그 깊은 뜻을 아셨고 또 그랬든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이동성 목사님께서 이제 그분들의 뜻을 이렇게 아시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큰 그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공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닌가 그렇더라고 저는 믿습니다. 꼭 이심전심이라고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삼박자가 딱 들어맞았다. 원로 목사님, 우리 또 평신도를 대표하는 우리 차정로님 그리고 우리 현 담임 목사님 이동성 목사님 이 삼박자가 딱 들어맞았다는 거예요. 송대관이가 무슨 인생은 뭐 삼박자라고 그러는데 뭐 가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손뼉을 어떻게 둘이 맞아야 손뼉이 소리가 나는 것이지 손 하나 가지고 소리가 날 수 없지 않습니까? 세 분이 딱 맞았어요.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삼박자가 이거 완전히 맞아 떨어지는 가운데 세워지는 아름다운 이제 명락 새성전 건축 기공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목요일 날 은퇴하고 할 일이 없어서 야구를 잘 봅니다. 요즘에 멀리 미국에서 한 야구를 봤는데요. 거기 마이애미라고 하는 미국 최남단이죠. 거기가 플로리다 반도에 있는 거기를 갔다 내려가면은 중남미로 내려가는 이제 그 길이 되겠습니다만 그 마이애미 그 메리너스 팀하고 우리 그 유현진 선수가 그 속해 있는 토론토 팀이 이렇게 이제 거기서 이제 시합이 벌어졌는데요. 그때 우리 유현진 선수가 던졌어. 승원했죠. 2대1로 아주 아슬아슬하게 승원했는데 여러분 모르는 거 보니까 저만 야구 보고 여러분들은 거룩한 분이라 야구 안 보세요? 보시죠. 그렇게 마스크를 써도 지금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도 우리와 똑같이 그 넓은 5만에서 보통 6만 명 이렇게 수용되는 엄청난 그런 야구장들입니다. 미국에는 세계 그런 그 야구장에 그 관중도 없는데 그 스탠드고 맨 밑에 이렇게 글자가 제 눈에 5개 글자가 들어왔어요. 5개요. 하나는 유, 두 번째는 캔, not, 그 다음에는 스톱, 우리 해달죠. 스톱. 그 다음에 스포츠. 꼭 5개 글자예요. 저게 보니까 여러분 다 금방 아시죠? 무슨 말인지. 너는 운동 경기를 멈출 수 없다. 그런 말 아니에요? 누구 보고 너라고 그랬을까? 가요 보니까 코로나 보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지금 관중들 한 명도 없잖아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 뒤 할아버지라도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우리 명락교회 성전이 이제 건축되어 나가면서 그래서 완공하고 입당하고 헌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 어떤 세력들도 결코 이겨낼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이길 수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집사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코로나 제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도 나오도 안 될 거예요. 도저히 못 이길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여러분 진심으로 오늘 기공 시작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치고 축하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김성진 목사님 멀리서 오셔서 귀한 우리 축사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당회서 계신 엄재호 장로님 나오셔서 강고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 교회 예배당 기공 예식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내빈들과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테이프 끊기와 삽두기 예식은 공사 현장으로 나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가서 안내에 인도 받으셔서 현장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참석해 준 분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조촐한 떡을 준비했고 시공사 현우건설에서는 수건을 준비하셨습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분은 얘기하시면 모든 분들에게 다 선물을 드리도록 하고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식도 실시간 영상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제한된 숫자만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1, 2, 3부 예배 드리면서 이미 모든 선물 우리가 다 성도님에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떡, 도시락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내빈들에게도 이따 가실 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축도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이명선 목사님, 아까 일찍 오셔서 잠깐 대화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목회 평생 하시면서 건축을 4번이나 하셨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은 어떻게 정신 좀 젊다 뭐 이렇게 어떻게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4번을 하셨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늘 우리 은퇴하신 후에도 우리 명락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이명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놀라우신 은총이 명락교회 첫 삽을 뜨는 기공예배 후에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담당하는 당회장 우리 이동성 목사님 위에 당회원과 온 교인들 위에 그리고 가정과 산업 위에 건축을 담당하는 우리 박 장로님 위에 머리 숙인 모든 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광고하신 대로 테이프 끊기와 삽뜨기를 공사 현장으로 이동해서 하겠습니다. 테이프를 끊겠습니다. 들어주시고 삽뜨기 하겠습니다. 보고해. 자, 옆에 따라서. 하나씩 주시고. 이상으로 명락교회 예배당 기공예배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내빈과 모든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